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찬양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신 것을 이 아침 다시금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고백하며 또 높여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도 없을 만큼의 허망한 인생이요 죄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구원의 기쁨,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저희들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오나옵기는 한평생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찬양하며 살던 인생이 헛된 곳으로 허망한 자리로 옮겨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그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날마다 굳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서 몸도 마음도 약해지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힘들게 여겨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오나 저희들이 약해지는 것이 오히려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따르지 못한 채 그저 더 많았던 것, 더 강했던 때를 생각하며 헛된 생각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쏟아놓는 일이 없도록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베푸신 은총을 따라서 이 아침도 주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가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오며 주께서 베푸시는 은총 가운데에 걸음걸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어느덧 새로운 달 2월을 시작합니다. 한 해가 시작되고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참 세월이 빠른 것을, 시간이 정말 살같이 흘러간다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많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저희들은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도록 인도하여 주셨건만 다 잊어버리고 허탄한 기억으로만 살아가지 않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새 아침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은총을 힘입어 이 날이 오직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찬송하며 영광 가운데에 주께서 이끄시는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이제 추위가 종종 찾아오는 겨울을 지나면서 저희들이 몸과 마음 얼어붙을 것만 같은 때가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길로 저희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또한 불타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저희들에게 날마다 부어주셔서 생명력 있는 주의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당 건축의 귀한 사명 주셨사온데 하나님, 이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의탁하고 나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이 정작 관심 속에서 멀어지고 주님 앞에 다 내팽겨치듯이 그렇게 내려놓고 저희 멋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허망한 의탁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맡기고 다만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오늘도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먼저 저희들에게 기도의 사명 주셨습니다.
온 교회 공동체가 이 귀한 사명 앞에서 더욱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임을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당 건축은 오늘을 위함이 아니라 내일을 위함이요, 저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세대가, 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 땅의 젊은이들과 어린 자녀들까지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으로 섬기며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매일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성전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영육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 일 하듯이 걱정하느라고 몸과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더 큰 주의 평강으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주의 뜻을 따라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분투할 때에 저희에게 맡겨주신 일상의 모든 일들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사랑을 힘입어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고 나누며 어려운 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명절을 저 앞에 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 참 외롭고 오히려 힘든 이러한 날들이 더 마음이 아픈 분들도 저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저희들이 할 수 있거든 그분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일에 또 오늘 우리의 마음을 내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또한 교회를 섬기고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리고 생업을 붙들면서도 못지않은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오늘도 애쓰는 모든 중직자들, 또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이 아침도 시작하고자 하나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는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해외에 있는 모든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같은 은총 가운데에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특별히 마음 아프고 괴롭고 고통하는 가운데 이 아침도 정말 평안한 몸과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늘의 위로와 이 땅에 주시는 땅의 아름다운 것으로 주님 저들을 굳건히 지키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시간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주님, 견딜 만한 일이라면 견디게 하시고, 그렇지 못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특별히 내일을 위하여 오늘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옵시고, 어려운 일 만났을 때 주님 더욱 붙들고자 기도하는 간절한 바람이 주님 앞에 상달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이제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 총 16장으로 된 복음서 전체 가운데에서 지금껏 보아온 10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구원하시는, 특별히 육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 온전히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사건들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11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순종함으로 이행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이들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도구된 이들의 인생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를 하나 보니까 한 테니스 선수가 몇 년 전에 어느 대회에서 우승한 라켓이 수억 대로 팔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 뉴스를 들으면서 참 웃었습니다. 한 선수가 경기에 출전할 때 라켓을 한 30자루쯤 가지고 출전을 한대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들이 볼 때는 뭐 그저 쓸만하겠지만 조금 이상해도 바꾸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수가 가지고 출전했던 한 30개 중에 하나일 텐데 그거를 이렇게 경매에 내놨더니 수억에 팔렸다. 그 선수의 실력이 중요한 것이지 그 뭐 라켓이 뭐 잠깐 뭐 얼마간 사용했던 라켓이 뭐가 대단합니까마는 그게 사용되어짐으로써 그 선수가 우승을 이뤘다는 그 의미, 그 도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가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도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귀한 매개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도구를 특별히 아무런 물건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1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제 갈릴리 지방을 떠난 예수님의 일행이 여리고에 들렀다가 그리고는 이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이 베다니와 벳바게, 이 벳바게라고 하는 이름은 벳은 이제 집이죠. 그래서 베들레헴, 뭐 베다니, 벳바게, 벳아웬, 뭐 여러 가지 인명과 지명으로 집이라는 이 뜻이 많이 사용이 되는데 벳파게, 벳바게는 벳과 파게라는 말이 합쳐진 것이고 또한 베다니는 벳과 대하니라고 하는 이름이 합쳐진 것인데 이 파게와 테나는 둘 다 이제 무화과를 일컫는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무화과를 저주하시는 장면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무화과는 처음에 맺은 열매와 그리고 그것은 먹을 수도 없고 쓸모도 없는데 그것이 떼어 떨어지고 나서 다시 열매를 맺는 그 열매들을 이 파게와 테나로 이제 나누어서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다는 이야기는 먹을 수 없는 열매만 맺었기 때문에 저주를 행하셨던 거지요. 어쨌든 그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이름이 붙어진 그 지역은 둘이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무화과 나무가 이제 많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벳바게는 그 고도가 굉장히 높은 지형입니다. 해발 약 800m 정도 된다고 전해지는데, 그렇게 되면 그 높은 곳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구원 사역을 이제 마음 가운데에 새롭게 새기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종종 건축 현장 앞에 가 보게 됩니다. 어느 때는 제가 나타나면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이 막 또 일하시다 말고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뭐 좀 제가 시간을 뺏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잘 안 보이게 이렇게 멀찌감치 이렇게 서려고 하는데, 제가 뭐 멀찌감치 서도 뭐 너무나 쬐끔해서 잘 보이는 까닭에 이렇게 나오셔서 오늘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합니다. 예, 제가 좀 보고 가겠습니다 하고 잠깐 서서 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노라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귀한 은혜와 사명을 다시금 새기게 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높은 언덕 위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다시금 순종을 다짐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보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매일 매순간 마음을 다잡아야 할 것 가운데 하나는 주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기도하면서 오히려 자기 뜻을 공교히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건 죄송합니다만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다짐을 계속 되뇌이는 자기 고집의 시간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내 생각이 옅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나 그냥 잡념 속에 살 때는 그냥 헷갈립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귀한 시간을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뜻밖의 지시를 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사실 이런 행동들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지향하도록 하셨던 행동입니다.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사실은 무슨 돈을 벌면서 어떤 그 수입원을 창출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땅히 자기가 뭔가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 제자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이제 경계하도록 인도하셨죠. 그런데 오늘은 이례적으로 가서 나귀를 가져오라, 끌고 오라. 그리고 누가 왜 이렇게 하느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렇게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 왜 평소처럼 그러시지 않고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까? 왜 남의 물건을 뺏어오라고 하십니까? 하지만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께서 나귀 한 마리를 끌고 오게 하시는 것은 일종의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 가운데 하나인 징발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권력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그런 모습을 함부로 볼 수 없는 그러한 그 민주주의 백성들이
주인이 되는 그런 어떤 정치 형태, 통치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왕권 가운데에서의 모든 것은 다 왕의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징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것을 뺏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왕의 권세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동시에 징발권을 통해서 왕의 권세를 보여주시면서 동시에 겸손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예컨대 아마 나귀보다 더 대단한 위용을 갖출 만한 것이 없었겠습니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통치자로서의 왕의 모습과 함께 겸손한 구원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정체성에서 대해서 바르게 이해시키시려는 것과 좀 전에 읽은 구약의 말씀을 함께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 마가복음의 요절 중에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10장 45절의 말씀을 이제 읽고 지나왔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왕 노릇하시려고, 왕놀이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섬기는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백성들 앞에 기꺼이 목숨을 내어 주시는 그러한 섬김의 종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아 기억하는 대로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미리 이것은 조율된 일이 아니냐, 예컨대 어떤 다른 제자가 먼저 가서 어떤 나귀 주인한테 나귀 값을 치르고 조금 있다가 제자들이 오면 달라고 그러면 내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것 아니냐, 이런 또 무슨 소설을 많이 보신 듯한 그러한 생각을 하거나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씀 그대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 사실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여러 표현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가면 되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 있는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귀 주인의 마음을 예비하셨습니다. 먼저 나귀가 한 마리 적당한 장소에 놓여져 있었고, 그리고 그 나귀 주인이 당신 무엇하는 짓이요? 라고 물었지만 주께서 쓰시겠다고 일러주신 대로 제자들이 대답했을 때 순종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와서 여러분들 것 말도 안 묻고 막 가져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대답하면 그래 가져가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귀 주인에게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먼저 주셔야 해요. 그리고 우리의 그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헌금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 이 마음이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헌금할 때, 헌신할 때에, 수고할 때에,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중보자로서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 주신 것을 이미 주셔서 그렇게 살게 하신 것도 늘 감사할 일이지만 이후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살 수 있는 기쁨, 그리고 나귀를 드린 나귀 주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오늘 재수 없어서 나귀 한 마리 뺏겼네. 아이고, 괜히 내가 그 자리에 나귀 끌고 나갔다가 이런 생각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라 왕이 징발하는 그 가운데에서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내가 왕의 일에 순종했으니 뿌듯하다. 그리고 왕이 큰 상을 내릴지도 모르겠다. 이런 기대를 할 법도 할 터인데 그 상대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셨으니 또한 우리의 남은 모든 삶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살게 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장소는 언제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주일날 그 시간만 딱 사용하는데 주중에 아무도 사용하지 않으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저희들이 놓고 나온 그대로 있지만 주중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뭐 이렇게도 어질러져 있고 저렇게도 흐트러져 있고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상태가 양호하면 그저 몇 사람 가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만 막 이렇게 다른 행사로 인해 흐트러져 있으면 부득불 여러 사람이 여러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정리를 해야 하죠. 근데 미리 저희들이 그것을 통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때그때 알아봐야 되고 그러다가 아이쿠 이게 정리가 많이 필요하겠구나 하면 황급히 우리 교역자들이 몇 분에게 좀 연락을 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그 선교회에서 혹은 그 모임에서 그 구역에서 그 권사회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면 언제나 그렇게 하실 수는 없겠죠.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가겠습니다.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편안하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못 가면 못 간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전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아이 참 목회할 만 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언제든지 들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실 때에 언제든지 순종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질 때 순종할 수 있는 삶의 여건을 주시는 것이고 순종하고도 우리의 삶이 전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삶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손해나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하나님을 만유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 되겠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를 듣습니다. 왜 순종하지 못할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우리의 허탄한 어지러운 생각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집착하고 염려하는 까닭에, 그런 불신앙 때문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으나 주의 말씀 굳건히 또한 붙들기를 힘쓰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쓰임받는 도구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월의 첫날 주님 앞에 나와 말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 언제나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